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율법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또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나는 죽어버리고 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나는 죽어버리고 죄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의 거룩함을 알기 전에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조그맣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 율법의 거룩함을 내가 모를 때는 이렇게 이 죄라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왔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내가 알고 나서는 이 죄라는 것이 점점 더 크게 보이고 더 검게 보이고 더 그 죄가 악하게 보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기라는 것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죄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자신이 점점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맛본 사람은요, 자기 속에 다른 일면,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바라는 게 나와요. 내가 원하는 바. 율법의 거룩함을 깨닫고 난 사람은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해야 할 선이 무엇이고 내가 행치 말아야 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어떤 우리 성도님을 상담을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유산을 3번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은 유산이 죄인지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이 죄가 무엇이고 죄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나니까 우리가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요, 율법을 내 마음속에 늘 묵상하고 내가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즐거워한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죽고 죄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죄가 아니라고 느꼈던 것들이 이런 것이 죄였구나, 이게 큰 죄였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제는 선을 행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사람이 이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율법이 얼마나 거룩한가를 새삼스럽게 깨닫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보면은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위험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한다 해도요, 우리가 살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 율법을 내가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은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 구원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믿음 때문에 설령 내가 오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멸망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선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일들만 생겨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즐거워해야 되는데 꼭 즐겁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자기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순간부터 우리가 갈등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이런 갈등들이 더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릴 때는요, 아무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때도 사실 걱정이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먹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꾸려나갈까, 이런 걱정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살아오다가 나이가 들면서 내가 성인이 되고 결혼해서 가장이 되고 한 가정을 꾸리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더 많은 그런 걱정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뭣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할 때는 몰랐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이 교회가 좋구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몰랐는데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고 율법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갈등들이 우리 안에서 더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갈등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선을 행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내 못난 자아를 보면서 우리가 갈등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갈등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신앙 안에서 나타나는 모순이 무엇인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결단하고 한 주일 동안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오하고 나가지만은 다음 주일날 돌아와서는 우리는 결국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행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악한 성향이 이 선한 성향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울이 이와 같은 모순을 바울도 자기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똑같은 게 얼마나 여러분들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그냥 마냥 기쁘고 즐겁기만 해갖고 교회 오는 것이 좋고 교인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막 나왔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서부터는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정말 선하게 살지 못할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했는데도 왜 나는 또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할까? 이런 모순의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한 지붕 밑에서 판이한 두 개의 소원과 성향과 법이 자기 안에 공존하고 있는 모순을 발견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 두 개의 자아를 자기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 안에 두 자아가 생겨나는 것을 내가 보는데 그 안에서 무서운 갈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17절 말씀해 보세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서로 상반된 두 개의 내 존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속,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 속이라고 말할 때 바울은 18절에 보면 그것을 육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서는 지체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사망의 몸이다. 이런 말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속이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는 이 연약성과 부패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쉽사리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죄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모순이 일어날까? 나는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이 육신이 계속해서 악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속이라는 것은 내 어떤 영혼, 내 자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 또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내 육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죄가
아직도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불청객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이해하기 난해한 어려운 말을 합니다. 2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참 여러분들 내 안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이런 알 수 없는 정말 아리까리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 대조되는 두 개의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마음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하나는 육신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으로 표현된 거는 중생받은 새 사람인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남을 받은 내 자신을 얘기하는 건데 또 다른 나 하나 육신이라는 것은 이 옛사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으로 중생을 체험한 새 사람은요 이중생활을 정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중생활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죄가 놓고 하면은 그 문을 쉽게 열어줄 수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평생 동안 내가 벗어 던질 수가 없다. 이 고민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령과 이 육체의 소욕이 충돌하는 그런 갈등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오늘 이렇게 눈이 아니라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비는 오고 어둡고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내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오늘 그냥 집에서 부침개나 지져 먹으면서 교회 가지 말고 좀 쉬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마음은 뭡니까?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비가 오히려 은혜의 하나님 단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갈등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 갈등에서 승리해서 오신 겁니다. 그 갈등에서 우리가 때로는 질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번번이 우리가 원하는 순종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패배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서 갈등의 이런 처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갈등도 없이 그냥 직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면서 복음만을 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바울에게도 이런 갈등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내가 매를 맞으면서 굳이 예수를 전해야 될까? 여기서 내가 그만두고 돌아가면 편안하게 내가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갈등들이 계속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한평생을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때로는 승리하는 순간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그 갈등 속에서 그가 패배하는 순간들도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갈등의 처절함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악한 소욕에 굴복하는 패배를 맛보는 그런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죄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범하는 이 모순을 이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두 갈등이 사도 바울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때로는 이 죄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사로잡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이런 갈등 속에서 실패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무수히 이런 갈등 속에서 실패하고 쓰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 육신에는 죄를 짓고 싶은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소욕이 있어요. 그것을 내 마음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둘은요 항상 싸웁니다. 절대로 화해가 안 돼요. 항상 싸웁니다. 그런데 번번이 내 몸속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 죄의 소욕이 이긴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자꾸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안 짓고 싶죠, 누구나 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죄를 짓고 만 거예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울은 자기 안에 심각한 이런 모순을 안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율배반적인 모습들, 그리고 갈등의 모습들, 그리고 패배의 그런 모습들. 이것은 창피하고 고통스럽지만은 여러분들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은 깨지고 상한, 지친 그런 심령이에요. 이기지 못하고 또 죄 가운데서 패배한 그런 심령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생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자기 모순인 것이에요. 정말 내가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수십 년을 믿었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여전히 속물일까? 어떻게 나는 이렇게 죄 가운데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매번 패배할까? 내가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하루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감사 노트를 쓰실 때마다 물론 감사한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일면에는 내가 오늘도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까?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혈기대로 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했을까라는 그런 자기의 반성들이 늘 있기에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막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장 14절 보시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순투성이인 자기 내면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절망감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만났고 완전히 내가 변화되었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러 내가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지?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갈등이 올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감정적인 표현인 것이에요. 감정적인 표현.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7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실제로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다시 사도 바울이 죄의 종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다시 죄의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졌다고 해갖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23절도 바울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 내면을 이렇게 본 결과 마치 죄의 종처럼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낀 것이지 실제로 그가 다시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나는 또 쓰러집니다. 나는 오늘도 또 죄를 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이런 내면에 내 안에 있는 이중성을 보면서 탄식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2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바울이 보았던 그런 자기 모순이 여러분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요 중생 받은 사람이라면요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나의 이야기고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 어떤 내적인 모순과 갈등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그 안에는 다 갈등들이 있고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요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틀림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행동하나 하는 꼴을 보면은 죄인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중적인 실존인 거예요. 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교회 안에서 볼 때는 다 천사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처럼 나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오호라라는 탄식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 죄 짓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죄에 끌려갈 수 있는 약점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그렇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탄식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오호라라는 이 탄식은 긍정적인 것이에요. 긍정적인. 무슨 얘기냐? 만약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전혀 없다면은요 그런 사람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사람일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내가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런 긍정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순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으로 오늘도 여전히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갈등이 있다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탄식이 있어야 바로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교회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내가 왜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불만입니다. 내 자신에게 내가 불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오호라라는 탄식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거예요. 이런 탄식이 내 입술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정말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하고 나니까 거기서 터져나오는 탄성인 거예요. 탄식인 거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인들은요 오호라는 그런 탄식의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을 보면은 이런 탄식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은혜처럼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교회에서 늘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야만이 정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많아야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오라는 이런 이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만은 이 오라의 탄식은 짧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탄식이 많고 눈물과 회개, 몸부림이 많아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라 탄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런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탄식하면서도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부활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라는 탄식은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라는 탄식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리로다 라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탄식이 그 감탄이 우리에게 오늘도 터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가득히 체험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 속에서 이제는 할렐루야라는 그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터져나오는 감탄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